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더운데요. 네, 오늘 어제보다 더 춥고 더운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짜증내지 말고 밝은 얼굴로 벗으세요. 더우니까 우리 서로 밝은 얼굴로 우리 해바라기 같이 밝은 얼굴로 꽃과 같은 얼굴로 옆사람하고 인사를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짜증내지 맙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짜증내어서 무엇하나 그런 표현을 쳐. 덥다고 짜증내면 더 덥습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더울 때 에어컨도 시원하고 선풍기도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수와 같은 말씀 속에 여러분이 목을 축이고 시원케 하시는 주님의 성령 가운데서 큰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과철을 맞이해서 외부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랑 펜션에서 오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또 정작 저희 교인들은 또 자녀들이 와가지고 못 오시고 진해가 물려가지고 못 오시고 또 경상에 있어서 못 오시고 그런 분들이 빈칸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도 예배에 함께하는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활층,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첫 주 아닙니까? 벌써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걸어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어떤 결심과 어떤 다짐으로 걸어오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앞으로 가는 길은 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길을 늘 선택하는 길이라고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오시기 전에 아우 더운데 그냥 집에서 냉수나 먹고 수박이나 화채를 해먹고 에어컨 밑에서 좀 시원하게 있을까?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승리자인 줄 압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찡그리는 것도 없고 아픔이 없고 오직 기쁨뿐이라고. 생명과 빛이 가득한 곳이 그곳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로 생긴 교회를 만드셨다. 물론 우리 사람들을 보면 천사는 아니에요. 그죠? 교회 나왔다 그래서 전부 다 천사같이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좀 못된 옛사람, 옛습관도 보이고 천사라기보다도 머리가 아직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가끔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만큼은 천사가 되고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늘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영광을 이곳에서만이라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진짜 불지옥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살아가면서 젊을 때부터
학생 때도 잘 뜨거울 때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집안에 하나, 두 개 있었을까? 그 부채로 여름을 났잖아요. 부채 하나 있고 그냥 시원한 옷 하나 입고 그냥 삼백옷 입고 그렇게 났고 여름에 교회가 아유 에어컨 없었어요. 이 시골에 교회 옛날에 생각나시죠? 30년 전에 그때 교회 밑에 어디 여름 되면 뭐 마룻바닥 같은 데 있고 거기서 에어컨 몇 대 틀고 그냥 에어컨도 소리도 날고 막 그런 데서 목사님 스피커도 잘 안 좋으니까 목사님 우리 소리 지르시면서 그냥 예배도 왜 짧게 했나요? 옛날 분들 보면 목사님 1시간, 2시간 설교하시고 그래도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듣고 있어. 예,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이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천국입니다. 예. 초대교회 옛날 우리 교회 처음 시절에 유명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교부라는 것은 옛날에 목사님 겸 큰 학자를 대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유독시아라는 왕비의 간교한 핍박으로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거 핍박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로마 시대라든지 이때만 해도 안 죽이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거의 귀양 가면 죽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섬이라든지 사막에다가 쫓겨나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입니다. 이 땅 어디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이 나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가져본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두 다 빼앗겨도 하늘에 쌓일 뿐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갈멜산에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막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를 선언하니까 듣기 싫다고 구덩이에다가 몰아내갖고 거기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큰 물고기가 고래라 그러지 말고 삼켜버렸잖아요. 3일이나 사흘이나 뱃속에 살아났잖아요. 나흘이죠.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빛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바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전한다고 자기 동족한테 40에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창으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죽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므로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이런 결기라도 있어야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고 이런 야성이 좀 있어야지 않겠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조금 먼 손해가 올까봐 벌벌벌 떨고 예수님 믿고 무슨 욕이나 들을까봐
예수 믿는다고 요즘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죠. 직장에 가가지고 믿는다는 소리 안 한대요. 뭐 이렇게 불이익당할까. 친구들 간에도 믿는다는 말 안 하다가 뭔 이야기 하다가 너 교회 다녔니? 집사인데 몇십 년을 말을 그쳐서 한 거예요. 너 그럴 것이고 같이 술 먹고 뭘로 다니고 자기 믿는 거 똑같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몰랐겠지. 예수 믿으면서도 핍박이나 박해나 어려운 길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요즘 시대 풍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가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지어져야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어떤 믿음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내 발걸음 하나에 생명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나뉜다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만 국민일보에 금강의 발원지를 추적한 기획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금강 알죠? 예. 저기 충남에 저 군산하고 저기 서천하고 우열 사이에 금강하원 있잖아요. 거기도 놀러도 가고 그럽니다만 저 충북으로 해서 이렇게 충남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우리 옆에 무슨 강 있죠? 섬진강 있죠. 근데 여러분 금강의 발원지하고 섬진강이 발원 처음 시작되는 것을 발원지라고 합니다. 가보면 먼 샘 있고 막 그래요. 거의 비슷해요. 신기하잖아요. 장수, 진안, 전북 그쪽에 가보면요 수분리라는 데가 있어요. 수분리. 물이 분리된다 이거죠. 나뉜다는 거죠. 이 장수라는 장수가 장수군의 장수 아시죠? 그게 장수해갖고 장수가 아니에요. 길장자 물수자이고 물이 거기서부터 길게 나뉘었다고 장수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지금 섬진강이 지난 마이산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보는데 그날 한참 그 앞에 장수하고 그 가운데서 물이 딱 나눈다는 거죠. 눈길을 끄게 한 것은 시골 어느 농부의 지붕 용마루가 이 발원지라는 내용입니다. 이 빗물이 떨어지는데 이쪽 용마루가 이 북쪽으로 떨어지면 금강으로 가는 것이고 이쪽으로 떨어지면은 이 섬진강 발원지로 가는 거예요. 그 등성이 이게 나눠지는 거죠. 완전 다르잖아요. 금강은 저기 북쪽으로 돌아서 서해로 흘러들어가고 이 섬진강은 당시에 임실로 해가지고 남원으로 해가지고 목성으로 해서 구례로 해서 광양 남해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방울 하나가 이쪽으로 가면은 저쪽 서해 금강으로 가는 것이고 이쪽으로 떨어지면은 남해 섬진강으로 가는 거죠. 구례로 오는 거죠. 참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한평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네.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자연스럽게 선택된 것이 있어요. 부모를 만나는 것. 내가 부모 선택한 사람. 나는 좀 잘 산 집에서 살아요. 어찌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 피아골 골짜기에 산골에 그냥 부모님한테 나가지고 이러냐. 그러나 선택할 수는 없었죠. 예.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로 누같이 그렇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옛날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국적도 그렇고요. 이 나라도 내가 만약에 지지 못하는 방글라데시 이런 데 태어났으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예. 거기 보니까 에어컨도 안 들고 살더라고. 더운데. 한국당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더구나 이 외모나 피부색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조금만 키 좀 더 컸으면 저가 좋았을 텐데 난. 근데 이게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피부 색깔 하얀색이냐 노란색이냐 검정색이냐 이것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운명이죠. 그러나 선택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을 선택할 때 우리 학생들 봐보세요. 대학을 선택할 때 이건 꼭 선택해야 돼요. 가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모르지만 한 학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고 나중에는 크면은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살 곳을, 살 집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근데 선택의 결과를 몰라요. 사실 복불복이에요. 진짜 복불복이랄까요. 네.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참 복불복 아니었어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잘 선택했는가요? 교회는 잘 선택했는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죠. 할렐루야. 선택의 결과를 분명히 알고 선택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커피 자판기 앞에서 요즘은 다양하잖아요. 커피 자판기 앞에서 요즘엔 또 블랙이 나왔어. 스위스는 블랙을 먹어야 될까? 설탕 들어간 설탕 들어간 커피를 먹어야 될까? 나는 그래도 양촌이 프리마 커피를 먹어야 될까? 우유 커피를 먹어야 될까? 선택해야 됩니다. 그 영원한 숙제. 중국집 앞에 가가지고 짜장면이야 짬뽕이야. 야 짜장 손들어 보세요. 아니 지금 짜장 짬뽕 손 안 든 사람 뭐 비싼 거 먹으려고요? 아저기 막 이런 깐풍 이런 거? 우리 봉지장이 만들어 주시고요. 네. 이것은 우리가 그 맛을 알고 어쩔 것이다. 이거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선택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법정 용어로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내가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증인이 필요 있을까마는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너희와 지금 여기서 선택을 원한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이다. 당연히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한쪽은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한쪽은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을 택하실랍니까? 그죠? 네. 다 복의 길을 선택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더라 이거죠. 인생에 있어서 나의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운명 지어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시대도 환경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결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훈련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직업도, 대학도, 교회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모든 것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신명기 3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운전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자율주행차를 내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요즘 AI 자율주행차가 있대요. 버스도 지금 버스 중에 세종시인가 운전수가 손을 놓고 가더라고요. 대중교통 버스인데 이게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길에도 센서가 있고 차에도 있어가지고 운전수가 손을 안 댔는데 지가 알아서 가요. 그리고 내릴 자리 되면은 정류소에서 문이 딱 열리더니 거기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되니까 또 쫙 가요. 운전수가 손 안 댔어요. 자율주행. 이 앞으로 이런 시절이 다 오는데 아직도 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아직 다 개발해놓고도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실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오. 자율주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운전대는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두 갈래 길에서 갈 수 있는 선택의 의지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니까. 오늘 교회에 올까요? 교회에 오지 말까요? 이건 내 선택인 거예요. 이 세상으로 갈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갈까요? 이건 내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간다고 다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다 따라가지 마세요. 거기에 이득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쪽 길로 넓은 길이라고 그쪽 길로 다 따라가지 마세요.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운명을 다루는 겁니다. 진짜 죽음과 사망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문란이 났을 때 저기 오송 지하차도에 세종시에 그 앞에서 가지 말라고 곧 물이 차 들어온다고 강이 넘쳐서 그 길은 위험하다고 거기는
죽음의 길이라고 가지 말라고 막기만 했었더라도 몇 초 전, 몇 분 전이 뭐예요? 몇 초 전에만 막았어도 그렇게 많이 안 죽었겠잖아요. 그 젊은 청년과 그 이제 막 신혼 부부 상처난 그 젊은이들 안 죽었겠잖아요. 그걸 막아서지 않았으니까 다른 길로 간 사람은 살았던 거고 그럼 그 길이 편할 것이다 해서 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잖아요. 인생이 여러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날 갈수록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재난과 재앙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보지 못했던, 제 말 들어보세요. 옛날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기후 재앙과 기후 재난들이 순식간에 몇 년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가면 더하면 더했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옛날에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했었다. 근데 마지막 시대는 불로 심판한다더라. 이것이 안 믿겨졌어요. 정말 내 살아있을 때 설마 뭐 지구가 이렇게 짱짱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뭐 암도 다 극복한다고 그러고 뭐 영생을 누릴 수 있으면 장수한다 그러는데 정말이 오겠어? 제가 믿는 사람이지만 안 믿었어요, 별로.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니까 진짜 불로 펄펄 끓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거 36, 오늘도 36도라는데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저 유럽, 미국, 세계 곳곳에 40도까지 가고 45도까지 갔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뜨겁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곳에 열로 폴폴 끓어가지고 길에서 사람들 픽픽 쓰러져요. 그리스는 덥다 못해가지고 자연발화가 돼가지고 그쪽은 우리는 습도가 많은데 거기는 뜨겁고 건조하대요. 불이 한번 나니까 안 꺼지는 거예요. 수십 군데서 한꺼번에 산불이 나는 거예요. 이거 헬기 동원해도 안 됩니다. 예전에 한 달 동안 우리 대한민국보다 수십 배 되는 곳이 호주에 불탔어요. 불로. 지금 시베리아가 땅이 녹아요. 어제 보니까 거기 10도, 20도까지 갔대요. 더운 데가. 북극해가 녹고 있어요. 북극해가 녹아가지고 꽃이 폈어요. 모기가 날아다녀요. 북극이. 남해에는, 저 남극에는 우리 전 지구를 물에 잠기게 할 수 있는 강수 빙하가 있어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빙하가 금이 쫙 가 있어요. 하루에 2,000톤 이상이 물이 녹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이나 인천이나 섬들이 다 잠기게 생겼어요. 물이 점점 불어가지고. 태풍은 점점 세져요. 바다가 온도가 높으면 왜 문제냐? 거기서 수분이 어마어마하게 공중으로 올라가서요. 그것이 결국에 홍수를 일으키고 그것이 추워지면 우박이 요만한 것들이 떨어지고요. 눈이 안 내린 곳에 눈이 내리고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7대접 심판의 모든 것들이 지금 착착착착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염병 나왔죠.
코로나, 전염병과 홍수, 가뭄, 산불, 지진 다 어디서 본 것 같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심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심판, 예수님 말하신 소계시록의 그 지진과 난리와 전쟁과 재난과 심판. 이러할 때 여러분 어느 길을 여러분 선택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함께 놓았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통해서 죄악과 절망 대신에 용서와 의와 사랑을 택하고 세속과 마귀 대신에 성령과 거룩함을 택하고 저주와 가난 대신에 아브라함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을 택하고 죽음과 지옥과 영원한 멸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천국과 영광을 택하라.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이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죽으려면 멀었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재난과 갑작스런 이런 병들과 이런 세계적인 재앙들 가운데서 갑자기 땅이 꺼지든지 산이 무너지든지 갑자기 물이 덮치든지 갑자기 요즘에는 또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사나워져가지고 나중에 미워하고 서로 잡아 죽일 것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길 가는데 칼 들고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찔러 죽이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총이 있었다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50%는 죽었을지 모른다 그래요. 성질 급하고 분노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뭔 짓을 저질지 모르잖아요. 이러한 때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인지 아십니까? 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저녁 불려진다고 해도 천국을 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의 길을 있을 것인지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죽은 후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 시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길은 제가 처음 이 천국 시리즈에 말씀했을 때 마태복음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물론 우리나라에서 총칼 들고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고 때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좁은 길, 좁은 문의 끝에가 천국의 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간다고 넓은 길로, 세속의 길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곳은 밝고 찬란하고 영광이 있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찬란한 길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 길을, 그곳을 내가 가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모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믿었다고, 어머니가 믿었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해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오직 뭘로만 갈까요? 누구 믿음으로? 이 목사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엄마 믿음으로? 내 친구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전대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운전의 목표의 끝에는 내 결정에 책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이 지구를 보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30-40년만 지나면 바다가 땅을 덮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기가 힘든 세상이 점점 돼간다고 하고 아버지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은 날마다 일어나고 핵은 이 지구를 몇십 번은 더 멸망시킬 만큼 쌓아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이 멸망의 때가 가까운 때에 노아의 시대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도록 나라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길, 복의 길을 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길이 좁은 길이요 인내와 아버지 참으로 믿음이 필요한 줄 압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